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주보에 있는 대로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이미 다 펴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찬의 귀한 예배, 그 성찬의 예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가 주시는 위로와 주가 주시는 치료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새로운 힘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에 선한 꿈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남들은 많이 쉬지만 또 함께 쉬지 못하고 또 수고하고 이 저녁에라도 지친 몸 주 앞에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고 또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일들 때문에 지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산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성령이시여 탄식하는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의 상처가 치료함 받는 역사가, 주여 주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운 복음에 합당하게 변해야 될 것들은 변하고 또 쳐내야 될 것들은 쳐내며 씻어야 될 것들은 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여기 1절에 있는 그대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먼저 쓰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는 받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아버지로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로서 어쩌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서신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냈지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담아서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지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전서, 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때마다 읽고 또 묵상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시는지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얘기 나오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앞에 긴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 아니면 아주 긴 인사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인사나 감사의 기도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거 비어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죠. 사실은 없는 거로부터의 논증, 그래서 이건 잘못된 논증의 한 아주 전형적인 오류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에, 다른 바울의 편지에는 감사 그리고 인사 이런 게 꽤 길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안 했을까?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아마 시급함 때문일 겁니다.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형식적인 것들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곳 에베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협 그리고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었냐? 3절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3절부터 어떤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교회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 위험에 불이 삐뽀삐뽀하고 들어옵니다.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급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요,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남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에베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뭘 하던 사람이냐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다른 교훈, 뭔가 복음과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과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이 뭔지는 여러 가지 그 범위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뭐에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까?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입니다.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데 마음을 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에베소에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 신화를 가르쳐요. 그리고 족보를 가르칩니다. 그거에 그냥 마음을 다 쓰고 있어요.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와 족보가 뭐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이 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들을 펼치면서 거기에 나오는 신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족보, 이것들을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죠. 구약 성경 가르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냥 배우면 되는 거죠. 알만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엔 두 가지 면에서 심각했어요. 바울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되었기 때문에 4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도리어 변론을 냅니다. 변론하기 시작해요. 말만 많아져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신화, 족보, 이거 분명히 성경 펴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좋지 않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믿음을 따라 하는 것들을 가로막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5절에서 다시 같은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당연히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삶의 태도,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착한 양심이에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거기다 플러스 거짓 없는 믿음으로입니다. 깨끗하게 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랑을 해내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에요. 앞에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랬어요. 두 개가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경륜, 여기는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요. 결국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목적인데,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되면 변론, 그냥 생각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집니다. 아무 열매 없이 하는 토론들이에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봤을 때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어쩌면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한 가지 그림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계의 목적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일인데,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못하게, 헛된 말, 열매 없는 말들,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모든 것들이 다 가해요.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 추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 읽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성경 읽는 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창념에서 헛된 말들, 아무 열매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냥 변론하고 계속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면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분명하고 더 단순하고 명확해요.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훨씬 단순하고 명확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고 분명한 기준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수고들은 어쩌면 헛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면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잘못된 이유는요, 이래서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쯤, 디모데전서를 쓸 때쯤
이때 기독교라는 건 그렇게 잘 정돈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믿음이라는 거 뭔가 자리를 잡은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 그것들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전통이 수백 년의 전통이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새로운 종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가르침이고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30년, 이제 한 40년 된 종교예요. 그 종교를 처음 시작한, 종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거부감이 가겠지만 남들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나사렛 한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름도 붙이길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새로운 종교,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큰 종교들, 오래된 종교들, 이 사람들은 늘 그 새로 생긴 종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명월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을 던집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저것들은 뭘까?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경멸의 눈초리, 그리고 의심의 말들, 이런 것들이 퍼부어지는 곳이 아마 교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랬을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심한 핍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새로운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오로지 하나뿐인 새로운 종교도 아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로마 곳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들이요, 그 변방에 있던 종교들이 이 로마의 중심으로 오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상경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요. 기독교만, 바울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주변에 있던 많은 종교들이 다 로마로 가서 중심이 되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죠? 경쟁하는 새로운 종교들이 많은 종교 시장이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우리 종교가 더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주 새로운 종교 하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면 오래된 종교를 찾습니다. 더 오래된 종교, 더 오래된 가르침일수록 더 매력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오래된 지혜를 존중하죠. 오래되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어제 생긴 종교다, 이거 별로 매력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종교다, 그러면 하는 거죠. 종교의 시장이 벌어졌어요.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되도록이면 오래되고 싶어요.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래된 종교 매력적이죠. 또 그 족보가 신적일수록 멋져요. 그죠? 그 위에 신이 있어야 돼요. 제우스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헤르메스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신적인 존재들이 그 종교 안에 뭐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된다고 얘기해야 어떻게 돼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사람들 늘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굴레를 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족보가 뭔가 신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겁니다. 여기 있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왜 신화와 족보에 연구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역사학자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뻔해요. 그 당시에 유행이에요. 패션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트랙션이에요. 매력입니다. 이 사람들 사람들이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쩌면 의심 없이 그 일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생각이에요. 어쩌면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신화와 족보에 전념합니다. 거기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신적인 사람과 어디서 연결될 수 있을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래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착한 선한 양심, 그것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것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새로운 종교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래. 그거 너무 신경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신경이 안 쓰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쓰이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 외부의 시선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의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확실한 거, 명확한 거, 그것들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막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좀 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매력적일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대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착한 양심, 이 선한 마음들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 정결한 사랑,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번잡하게 하고 우리를 헛된 것으로, 열매 없는 것으로 빠져들게 한다면 그건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쾌적해야지 사람들이 오는데, 요즘 사람들은 에어컨 안 나오면 교회를 안 온대요. 교회 에어컨 끄면 여러분들 안 오실 거죠? 여름에 에어컨 킬 때 갈게요. 에어컨 켜야죠. 하지만 그게 에어컨을 언제 켜는 걸로 변론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뒤에 계신가요? 에어컨을 언제 끄고 언제 끄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골몰할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그리고 우리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길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치장할까?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쉽게 동의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아닙니다만, 동성애 문제 같은 거에서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세상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에요. 아직은.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나라로 꽤 높은 축에 우리나라가 드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여라고 교회 쪽에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확 여는 교회죠. 뭔가 쿨해 보이는 교회죠. 그런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것 때문에 헛된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거는 아니죠. 반대쪽도 사실은 있어요.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과학, 그런 얘기예요. 창조과학이 하려고 하는 거는 과학이랑 성경이 딱 맞는다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학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 성경에 다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들치고 찾아냅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매력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꼭 6,000년 전에, 6,000년보다도 더 이전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 날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거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그 세상의 여러 종교의 시장 중에서 기독교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거 이루는 것과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방해하는 헛된 말들, 그리고 변론,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랍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까? 창조과학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살펴보세요. 또 동성애 문제, 그거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중심은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고 단순한 우리 삶, 신앙의 삶, 교회가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그것들이 믿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는 볼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교훈으로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구약은 필요 없는 거겠네요. 율법은 버려도 되는 거겠네요. 아니랍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버려야 되는, 아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법 있게 쓰면 돼요. 제대로 쓰면 돼요. 어떻게 쓰는 게? 구약을 연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을 연구하는 방법은 그냥 거기서 족보 따지고 거기서 신화 따지고,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아주 매력적인 게 되고, 뭐 그러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원래 해야 되는 일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은 구약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쓰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절부터 얘기하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율법은 그런 거구나,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 불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땡!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버려라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쓸만해요. 왜? 법은 이렇게 악한 사람, 어쩌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한 건데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고 경건치 않고 죄인으로 거룩하지 않게 살 가능성과 또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뭐예요? 율법이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거룩하지 않은 삶이 뭔지 알려줘요. 불법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쩌면 우리가 불법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느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것이 더 경건한 삶이고 어떤 게 순종의 삶인지를 뭐예요? 율법이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뭐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복음이랑 이거 합당하다는 거예요. 구약이 합당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된다고요? 아니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건 반면교사로, 아니면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다면 어디로 옮겨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이, 구약이, 이 토라가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거예요. 의롭게 주신 거예요. 이 구약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약이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읽으래요. 그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선한 거예요. 불법한 자를 위해서 줬어요.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서 줬어요. 그것 보고 경건한 삶이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십계명, 이게 이게 벌 주는 형법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벌 주는 조항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삶이 뭔지, 경건한 삶이 뭔지 알려줍니다. 십계명 그냥 벌 주기 위해서 법칙으로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 어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뜻이 뭔지 알려줘요. 도적질하지 말래요. 아비를 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어미를 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치지 말고 공경하라고 얘기하시고, 살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인생들에게 어찌 중요하게 여겨지시는지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것 빼앗지 말아야 돼요. 빼앗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빼앗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알려주세요.
구약은,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뭡니까? 십계명, 우리가 아는 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우리에게 선합니다. 이거 제대로 쓰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전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줘요. 구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선한 겁니다. 버릴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약에서 헛된 것들 찾지 말래요. 신화, 족보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래요. 왜요?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교회를 더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헛된 것, 열매 없는 일,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매달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매달리라는 거죠.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만들어내는지예요.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가르치려는 믿음, 바른 교훈이라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바른 교훈이 여러 가지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바깥에서의 변화를 맞으면서 조금씩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냥 문을 걸어 잠그는 것만은 아니에요. 변화에 열려 있어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궁금해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옛날 레코드를 계속 틀어줄 수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다. 다른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다른 대답을 해주면서 우리의 기존의 것들이, 우리의 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놓은 것을 여기 바울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기초예요. 그것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딜레마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뭔지를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끝없이 얘기하게 됩니다. 뭐가 교훈인지, 이래도 되는지 저래도 되는지 끝없이 헛된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른 교훈과 믿음을 또 너무 꽉 조여서 닫아 놓으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열어 놓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막혀집니다.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동성애 그런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교훈, 그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어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힌트는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얼만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듣고 싶으시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성애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분명한 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동성애가 죄지만 내 생각에는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많아요. 탐욕이 더 무서운 죄죠. 맞아요. 탐욕 무서운 죄입니다. 폭력 무서운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탐욕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막 쌍수를 들고 뭐라고 안 그러면서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사람을 때리고 사람의 삶을 갈취하고 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만 교회가 흥분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쩌면 동성애라는 것이 그냥 낙인 찍기,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정죄하기 좋은 사람,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어서 교회가 침묵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마 세상의 변화할 때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묻고 그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그 시도 가운데 어쩌면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사랑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교회는 변하고 있어요. 교회는 변해요. 믿음, 바른 교훈이라는 것들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또 밖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요. 전에는 사제들만 몇천 년, 천년 전만 해도 사제들만 얘기했어요. 사제들 결혼하면 안 됐어요. 이제는 목사 결혼합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요.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뭐가 안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옛날이랑 똑같아야 돼.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변할 수 없어요.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확실하고 명확한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랑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바운더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돼요. 금지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또한 사랑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커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래요. 우리 구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자들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려는 자들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위에 고민이, 또 그 위에 인도함이, 때로는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이,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과 헛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라고 딱 정해놓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해벌레 벌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명확하게 해야 될 일들 붙잡게 하시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열매 없는 것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함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 서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